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은 박자의 천재 같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변박이 심하게 박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곡을 찬양을 하는데도 박수를 그렇게 잘 맞춰서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정복하는 영성 훈련을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 훈련을 했고 또 생각, 마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훈련과 마음 훈련은 행동 훈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온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말 훈련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는 알으셔야 될 것 같고, 마음 훈련의 종류가 최소한 무엇인지는 알으셔야 오늘 그 말과 마음에 따른 행동 훈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지 훈련으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이 말로 이해했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씨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지금 집중적으로 훈련하느냐 하면 땅에 대한 다스림,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죠. 따라서 땅을 정복한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오히려 땅에게 정복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때 어떤 사람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땅을 정복했는가? 그 사람들은 바로 훈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 됐는가? 첫째,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얘들아, 가만 앉아 있어. 어디로 댕기는 거요? 말씀 훈련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웠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 훈련 6가지 우리 한번 알고나 계시는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남자 소리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첫째, 이제 소리 났어요. 둘째, 다시 한번 시작. 네. 대충 묻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올라가자, 취하자. 넷째, 다섯째, 다섯째부터 이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섯째 시작. 더럽히지 말자. 그 다음에 드리자. 여섯째, 먹지 말자. 먹자. 이제 말 훈련했어요.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 거 하겠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훈련 6가지. 첫째, 주인 훈련.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인 훈련 했어요. 둘째, 선택 훈련. 셋째, 한 마음 훈련. 넷째, 잠깐만. 이 맨 왼쪽은 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은이다. 말하는 게 금이다. 자, 다시 한번. 마음 훈련. 첫째, 주인 훈련. 이 마음 훈련 하는 거예요. 주인 훈련. 둘째, 선택 훈련. 셋째, 한 마음 훈련. 네, 넷째, 담력 훈련. 다섯째, 결단 훈련. 여섯째, 예, 잘했어요. 나눔 훈련. 이제 이 6가지 말 훈련과 6가지 마음 훈련이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면 행동을 지향합니다. 아무리 마음 훈련하면 뭐 할 거예요? 내 몸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삶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희문 성도님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한 6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시대에 나타난 승리한 사람들의 말과 승리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6가지를 특별히 뭐 7가지도 되고 8가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 6가지를 했나? 6가지 시대마다 이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돈을 상대했기 때문에 돈에 끌려가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살았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그랬고 말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행동 6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본 맨 앞에 보시면 행동 6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이름 짓기 훈련. 둘째, 쇠마 훈련. 셋째, 돌판과 성막 훈련. 넷째, 충성 훈련. 다섯 번째, 죽는 훈련, 죽음 훈련. 여섯 번째, 목자 훈련. 이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2부 예배 설교에서는 첫 번째, 처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의 생활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에덴 생활의 시대. 에덴의 뜻은 뭐냐 하면 낙원 또는 희락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에덴입니다. 낙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우리가 21세기에서 이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 시대에 낙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또 그 말과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배움으로 우리의 21세기의 삶이 에덴과 같은 그런 삶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사실만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생활을 한 것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덴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처음 시대에는 에덴의 생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깊은 묵상에 들어간 분은 얼른 깰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에덴의 생활을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부 예배 시간에는 뭐 배우겠다고요? 어떤 행동? 이름 지키 훈련. 혹시 내 이름을 모르겠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요. 치매 검사해 보셔요. 다 아시죠? 내 이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나기 전부터 뭐부터 지어요? 이름부터 지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개똥이, 여자가 태어나면 이쁜이, 이렇게 짓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한 이름이 이쁘지 않거든. 요즘에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순이도 없고. 혹시 또 말순이 계시면 날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뭘 지어요? 이름 짓잖아요.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 짓기. 근데 대부분 그 이름은 대부분 누가 지어줘야? 대부분 부모님께서 지어주시죠. 또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혹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죠.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름 지을 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름을 목사님이 이야기해줘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얘기해 줍니다. 두 가지 얘기해 주고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 결국 누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짓도록 한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말해줘도 되는데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뭐부터 지어요? 이름부터 지어요. 이름부터 지어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혹시 제 이름 아셔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요 원달이에요. 원자가요 으뜸이에요. 으뜸. 정원이. 자, 정원이 박수. 그렇지. 저런 아이가 뭐가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깜보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왜? 이름을 무시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알아봐주면,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면 기분 좋죠? 이름 하나가 기분 좋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름은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기도 하지만 내가 부르기도 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름은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이름이 원자다. 원자. 그러니까 으뜸이다. 으뜸. 이게 자꾸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자는 통달할 달자다. 이게 보통 깨달아서는 안 되고 통달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달을 하되 으뜸으로 통달해야 돼. 근데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없어요?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렇죠? 다 있어요. 다 있어. 이름 짓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에덴 생활, 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라고 하셨느냐면 이름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불러요.
저것은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저건 곰 그러면 곰이 되는 거예요. 저건 토끼 그러면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누가 지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에덴의 땅에 이름 짓는 주체는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에덴 생활을 하는 그 땅,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름을 짓는 주체는 아담이다. 아담이다. 땅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땅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름 짓기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에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내 이름일 수도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땅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의 생활은 내가 땅의 이름을 붙여서 살아가는 생활이 에덴의 생활이에요. 반대가 되면 에덴을 빼앗긴 생활이 돼요. 근데 우리는 과연 땅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붙여준 그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덴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에덴을 빼앗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행위가 가능하려고 하면 마음 훈련이 선행돼야 돼요. 이 이름 짓기에 선행되는 마음 훈련이 뭐냐 하면 뭐죠? 이거 물어보려고 복습을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시면, 새까맣게 잊어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무슨 훈련? 주인 훈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훈련이 선행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땅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나를 보고 너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돈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준 가난한 사람, 이게 내 이름이 아니고 땅의 주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돈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마음이 전제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붙여준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내가 돈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훈련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사탄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돈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돈의 주인이 나다, 그게 아주 탐스럽게 보인다고요.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 선악과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의 돈의 지배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괴계 속으로 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 불평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돈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돈은 도망가고 돈이 사람한테 따라와야 돈이 벌려진다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이 세상의 지배자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똑같은 삶에 살지만, 똑같은 에덴 동산,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살지만 에덴 안에 있는 생활과 에덴에 쫓겨난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도 하나님의 에덴 안에 있는 생활은 천국 생활이고, 에덴 바깥의 생활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울고 불고 하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판이한 삶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많으면 참 좋겠다,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부자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전혀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부자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 부자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아들 부자 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얘기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아들, 딸 있죠. 그러면 이 집이 보면 자기 아들이 부자 되는 거 원해. 이 집도 보니까 자기 아들 부자 되는 거 원해. 이 집은 자기 딸이 부자 되는 거 원해. 그러면 뭐가 붙어요? 경쟁이 붙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유한제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가격이 책정된다.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라고 하는 아주 묘한 걸 만들어 내놓고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천국은 뺏겨버립니다. 교회 다녀도 뺏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은혜 베푸심의 원리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는 순간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돈의 주인이 되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돈의 주인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말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건 안 먹는 거예요. 뭐가 안 생기느냐? 욕심이 안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욕심 부리다가 다 돈에게 끌려가 버려요. 욕심되는 이유는 뭐냐? 소유가 목적이 되면 욕심을 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경제는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눔이 목적이죠.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돈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마음 훈련 중에서 에덴의 마음 훈련은 뭐라고요? 주인 훈련. 주인이 누구다? 따라하세요. 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들으면 저 바깥에 간 사람 웃어요.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나는 뭐라 그러느냐? 미친놈이라 하는 그놈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미친놈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의 주인이 그 사람이요? 아니요.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게 뭐냐 하면, 돈은 돌고 돈다. 내 주머니 있다고 지금 그 내 돈이 아니에요. 언제 나갈지 몰라. 병들어 나갈 수도 있고, 도적마다 나갈 수도 있고, 사기 맞아 나갈 수도 있고, 투자했다가 나갈 수도 있고, 뭐 사먹어서 나갈 수도 있고, 나간다고. 그 돈은 자꾸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붙잡으려 그러면 문제 생겨요. 소유하려 그러면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 혹시 돈 가지고 가시는 분 보신 분? 재벌들 돈 싸가지고 가는 거 보신 분? 난 그건 못 봤는데 돈 때문에 싸운 건 많이 봤어요. 자식들 돈 물려줬다가 싸우는 꼴은 많이 봤어요. 근데 돈 없는 집이나 싸우는 꼴은 못 봤어요. 최소한 돈 때문에는 안 싸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난하란 얘기가 아니고
돈의 주인이 누구다? 최소한 하나님이다 하기 전에 인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밝힌 그 하나님께서 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가 봤더니 인간에게 에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중의 복이에요. 복중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돈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뭔 말 하느냐? 이 돈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을 거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욕심내거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내가 비싼 거 뭐 사달라고 할 때 욕심내면 안 된다 그러셔요. 이것도 아멘 남자들은 안 하고 저것도 남자들은 아멘 안 하고 그럼 언제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 훈련,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 훈련을 하고 또 말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는 안 한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건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되느냐, 이름 짓기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직장 따라 이사하는 건 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 따라 이사 가야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배하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외 없이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도 돈을 지배할 수 있어요.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 예를 들었죠? 요셉 같은 경우에, 그죠? 요셉 같은 경우에 뭘 얘기했냐면 형님들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곡식단에 절합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꿈에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는 그 단순한 꿈이 아니고 그 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들도 마음에 두었던 말은 좀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한테 팔림을 당한 거예요. 형님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린 거죠. 이게 요셉이죠.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땅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누구를 자랑하느냐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보셔요. 보디발 입장에서 보면 니까짓 게 노예인 주제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평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당신이 사장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에요 이러면 그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나가라 그러지 뭐. 다른 회사 가라 그럴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요셉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 말이 통치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을 통치할 거예요. 돈이 없어 큰일 났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큰일 나버릴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오히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할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 훈련을 해야 돼요. 말 훈련은 언제 하느냐?
가장 쉽게 하는 마을 훈련은 우리 지체들 사이에 하는 마을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상대방이 있으니까 말 조심하지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말 조심하지요. 이게 아주 초보적인 말 훈련 현장이에요. 좀 중급 현장은 어디냐? 가정에서 하는 훈련이 중급 현장이에요. 가정에서 가면 교회에서 안 하는 말 가정에 가면 다 하거든. 야,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같아.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돈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좋나? 돈의 주인이 하나님 되는 게 좋나? 한번 말해봐라. 요 말 하는 게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 이제 중급 현장입니다. 중급 현장. 왜 아멘 하니? 집에 가면 뭐 사단 날 것 같아? 요셉처럼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알아요? 쫓겨날 거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버릴 거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곧 승리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는 승리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이 여호수아한테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노예인데 범상치 않거든. 여러분 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요, 누가 겁먹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제일 겁먹어요. 안 그런 거죠? 제가 수두룩하게 경험한, 군대에서도 경험하고 회사에서도 경험하고, 회사 남자들 딱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군기 잡는다고 뭐 먹인 줄 알아요? 술 먹여요. 회식 자리 데려가가지고 말이지, 술 안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다. 부장이면 뭐예요? 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그때부터는 예외. 그때부터 이제 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요, 주게 뭐 있나? 뭐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쫓겨난다고? 쫓겨나면 더 좋은 데 있어. 안 쫓겨나면 거기서 할 일이 있어. 근데 뭐 벌벌 떨기를. 떨기는 지가 떨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거 훈련을 해야 그게 된다니까. 그게 내가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돈 준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 돈 준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1,500만 원 그거 벌어주고 500만 원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지가 놔주는 거요, 내가 벌어주는 거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정반대예요. 지가 놔준대. 뭐가 그래 그렇기를. 그러니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사고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노예가 돼버려요. 그 메커니즘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조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딱 끊어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자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은혜 베풀었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요셉이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가 아니지. 직장 나오라면 가지 말어. 아멘. 우리 재현이가요, 기타 치는 친구인데 이제 이거 고3이고 그 대학 가야 돼요. 아까 나와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주일날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착해요. 우리 재현이 착해요. 그런 고민저스도 없는 사람들이 꽉 찼거든. 왜 아멘 안 해? 아멘 안 한다고 해서 뭐 속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인이 늘 하나님 크게 쓸 거예요. 저는 고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고민한다는 얘기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주일날 시험 봐서 대학 가야 되나, 아니면 주일날 시험 안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그 고민한다는 자체가 거룩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 이럴 때 이 경쟁, 원망, 불평,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뀌어가기 시작할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름 짓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게 이름 짓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 가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셔요. 지금 우리 돈을 정복하는 행동훈련, 행위훈련, 이건 어디서 왔느냐? 영성훈련. 이 영성훈련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읽기. 두 번째는 묵상훈련. 세 번째는 기도훈련. 그 영성훈련 중에서 세 번째 기도훈련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에서, 이 일용할 양식은 땅에 대한 얘기고, 이 땅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일용할, 오늘날, 내일 아니고 오늘날 저축해 놓을 돈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영성을 배우는데, 돈에 대한 영성 중에서 첫 번째 무슨 훈련했죠? 말 훈련. 둘째 마음 훈련. 말 훈련과 마음 훈련이 그 근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무슨 훈련한다? 행동 훈련을 한 데까지 온 거예요. 이 맥을 좀 따라오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훈련을 통해서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혀요. 행동해야 열매 맺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백날 해도 열매 안 맺혀. 행동을 해야 열매 맺혀요. 아멘.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을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주일날 빼먹어 버려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솔깃해가지고 얼마 준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면 노예. 얼마 준다고 하는 순간 쫙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우리 인생이요 계속 끌려다녀야 돼. 노예처럼 말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돈 몇 푼에 내 인생이 끌려다닐 건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의 용도를 이름 지을 건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마음 훈련에서 돈의 용도를 내가 선택받을 것인가,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거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중심 주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행동하는 거지. 행동하는데 에덴 생활, 낙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름 붙여야 돼. 이름 붙이는데 돈이 나에게 이름 붙여준 인생이 아니고 내가 돈에게 이름 붙이는 인생 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 훈련은 뭐라고요? 이름 짓는 훈련. 자, 따라서 이름 짓기 훈련. 이름 짓기 훈련. 그게 이번 주간에 쭉 해야 될 우리가 훈련입니다. 돈 훈련하는 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메일이 하나 왔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이 누가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아들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은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 이국 땅에 와서 적응하는 동안 줄곧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일이 절대로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강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신 모든 사역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이곳에 와서야 그렇게 살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인 것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자라온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아버지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살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으로 배운 것들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막막한 앞날 가운데 있는 것도 변하지 않았고 다음 학기 학비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데리고 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나그네로 이곳에 와서 이끄시는 것을 정말 그 손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배운 것들을 행하면서 더욱더 말씀 받은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저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으로조차 느끼지 않고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글을 쓰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과 그 경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메일을 받아 보면서 이름 잘 지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삶입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틀렸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인생 나 안 배우고 싶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다잖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입니다. 제 평생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실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제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엄마의 인생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빠 인생처럼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름 짓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돈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준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게 이름을 붙여서 용도를 정해서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사는 다 되게 하여